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큰 그림인데요. 사람마다 각자 자기 인생에 큰 그림이 있습니다. 난 이렇게 저렇게 살 거야. 그런 그림이 있죠. 요즘에 대한민국 남자들의 큰 그림에 잘 들어가는 게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는 게 복잡하고 힘들으니까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산으로 이제 또 성으로 가서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사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여자분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혼자 자연인이 되는 거랍니다. 그럼 남편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남편이 산에서 가끔 만들어주는 몸에 좋은 걸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여러분 인생의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도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박사가 경배하고 떠났습니다. 그 꿈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요셉의 아버지 요셉에게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국으로 피난 가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실제로 헤로드 왕이 이제 예수님 죽이려고 아기들을 죽이죠. 그리고 나중에 헤로드 왕이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이제 이사가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나사렛 예수가 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 보면 뭐냐면은 눈에 들어오는 건 인간적인 고통과 슬픔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가야 되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동하는 과정, 정착하는 과정.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로드 왕은 2살 아래 애들을 다 죽이죠. 큰 비극이죠. 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참상이죠. 고통과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그림이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은 굉장히 강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뭐냐? 한 곳을 보게 합니다. 오늘 보는 모든 내용들이 한 곳을 보라고 계속 본문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냐? 바로 애굽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셨잖아요.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기를 풀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때에 단체로 애굽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가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자꾸 늘어납니다. 애굽 사람들의 마음속에 야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히는 거 아니야? 그런 염려가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이가 나빠지고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강제적인 인구 감소 정책을 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남아 학살령입니다. 말씀 딸이면 살려놓고 아들이면 죽입니다.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오늘 본문 보면요, 헤롯은 뭐합니까? 남아 학살령이 아니라 유아 학살령을 내립니다. 2살 밑에 애들을 다 죽입니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 왕자리 뺏길까봐 아이들을 죽이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뭘 느끼냐? 애굽의 남아 학살령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애굽을 보게 하고 있는 거죠.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아들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는 모세죠. 원래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알을 못 낳았는데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가 됐죠. 그런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는 그 애굽인을 죽임으로 쫓겨납니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별 볼 일 없는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이 말씀은 별거 양치기로 살 때 모세의 모습이죠.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구나. 모세의 한탄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처럼 고달픈 삶을 살던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집트 왕자 모세가 구원자가 된 게 아니에요. 별 볼일 없는 양치기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똑같죠. 모세가 미디안 양치기 됐다면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자리를 잡습니다. 나사렛은 구약에 한 번도 안 나오는 동네예요. 별 볼일 없는 동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합니다. 야,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야. 믿어봐. 어쨌든 나다나엘이 물어요. 친구한테. 그래? 그렇게 훌륭한 분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출신인데? 라고 얘기하자 빌립이 나사렛이야 하는 순간 나다나엘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뭐? 나사렛? 도무지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렛이 그런 동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예루살렘 예수나 베들레헴 예수였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게 무시당하던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별 볼일 없는 양치기 모세가 구원자 된 것과 이렇게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은 계속 애굽을 보게 하고 모세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죠. 예수님 태어나기 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비참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을 나와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한문으로 출애굽이라고 하죠. 이 출애굽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이 안경을 쓰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중학교 제가 1학년 들어가서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전자오락실에 가서 게임을 했어요. 그러다 눈이 나빠서 안경을 이렇게 쓰게 됐거든요. 저 또래 세대는 아실 거예요. 그때 게임이 크게 인기가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갤러그라는 게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엑스리온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제 주종목은 엑스리온이에요. 한 300만 넘었어요. 300만 넘으면 어떻게 되냐? 50원짜리 넣으면 한 3, 40원 합니다. 그러면 주위에 눈치를 주죠. 그렇게 제가 했어요. 그런데 그날도 열심히 했습니다. 300만 중반쯤 됐는데 역시 이제 죽었어요.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 죽네? 결국에 죽네? 그 생각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허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오락실에 발을 끊었을 뿐 아니라 게임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결국에 게임은 끝납니다. 계속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끝이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대우그룹을 만든 김우중 회장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얼마나 열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분이 쓴 자서전 유명하잖아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렇게 열정적인 사업가도 끝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정치적 삶을 살았던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죠. 유서에서 같이 정치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치하지 마라. 정치는 허업이다. 그랬습니다. 허업이 뭐예요? 허무하다는 거잖아요. 인생 참 허무합니다. 사는 게 뭔가 도대체 내가 뭘 위해 살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꼭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인생의 허물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그림이 있습니까? 저는 장례 때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로 설교합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늘 똑같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탕자죠, 탕자. 아버지 재산 떼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비참해졌죠. 그런데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용병에서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잔치를 열고 따뜻하게 아들을 맞아줍니다. 비록 실패하고 죄지었지만 탕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고 반겨줄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때가 되어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끝은 꼭 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돌아갈 집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만큼은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그려주신 큰 그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거 예수님의 큰 그림입니다. 이 그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겠죠. 여러분, 예수님 말고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저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마음에 믿기만 하면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간다는 말이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런 말 할 때마다 좀 뻔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많이 제 나름대로 찾아봤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내가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가능한가요? 씻기는 그냥 앞으로 살면서 지은 죄를 생각하면 오히려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력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교회 안에 흔히 하는 말인데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믿는 겁니다. 믿는 거 말고 길이 없으니까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큰 그림 안으로 확실하게 들어오십시오. 때가 가면 되면 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2019년 끝주일인데요. 끝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큰 그림 속에 구원, 천국, 영생이 분명히 들어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큰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안 나왔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고고학적으로 보면 몇 개 숫자가 있습니다. 160km, 120km, 200km, 도합 520km 숫자가 있습니다. 160km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입니다. 마리아가 만삭의 몸으로 160km를 걸어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120km는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거리입니다. 갓 낳은 아기 예수를 안고 120km를 걸어서 애굽까지 갔습니다. 200km는 애굽에서 나사렛까지 거리입니다. 어린 예수님이 5개월밖에 안 되었으니까 4-5개월. 예수님 안고 200km를 걸어서 애굽에서 나사렛까지 왔습니다. 도합 520km입니다. 5개월 동안 요셉과 마리아는 500km 이상을 걸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생 끝마다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5절 읽어볼까요? 제가 스크린에 나온 걸 읽어보겠습니다.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지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고생 끝에 항상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루려 함이라.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믿음 안에서 하는 고생은 생고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과정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하나는 아이가 없어가지고요, 엄청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 당시 아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단지 없는 게 아니라 하늘이 내린 저주예요. 얼마나 고통받았겠습니까?
하지만 한나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녀를 지배한 믿음은 이것이었는데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게 한나의 믿음이에요. 한나의 사로잡았던 그 믿음 가지고 그 어려움 중에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잘 됐죠. 그런데 잘 되긴 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는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믿음 좋은 한나가 아이를 못 낳게 하셔서 그런 지옥 같은 고통을 겪게 하셨을까? 이것만 해결이 안 됐죠. 잘 됐지만 왜 그런 고통을 주셨을까? 그 답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들 사무엘에게서 나옵니다. 아들 사무엘은 나중에 커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죠. 그의 지도에 가장 빛났던 시기는 언제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공격받습니다. 벗겨도 뺏겨도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일이 뭐냐? 이스라엘 중부에 가면 미스바라고 있습니다. 보면은 약간 높은데 넓은 고원처럼 평평해서 모여 집회하기 좋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다 그를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 그래서 뭐냐? 기도회를, 큰 기도회를. 이 민족적 위기 앞에서 사무엘이 하는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된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사무엘이 누구한테 배웠어요? 어머니 한나에게서 그 믿음을 배웠죠. 그리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이스라엘과 센 사이에 세워지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 우리 도우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무엘이 있기까지는 결국에 한나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고통 주신 이유가 밝혀집니다. 한나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혼자 세우지 않고 한나라고 하는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사무엘을 세우죠. 한나가 했던 그 기도가 사무엘을 세우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소름 아닙니까? 한나 한번 몰랐어요. 사무엘을 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비로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눈앞에 어려움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기도입니다. 한나의 고난이 흩어지지 않았던 것은 그녀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된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도우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한나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나가 믿고 있는 건 기도하면 하나님 도우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룹니다. 기도가 뜻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고 여러분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확신해 주십시오.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나아가 우리 몰랐잖아요. 왜 이런 고난이 올까? 내 자식을 보니까 뜻이 깨달아지고 그 복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